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12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8번째 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함께 10번째 계명인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까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건 나쁜 짓입니다. 훔치면 안 됩니다. 그래도 그 훔쳤던 것들을 이제 제자리로 다시 돌려놓는다면은 그 훔쳤던 잘못이 용서는 좀 되겠죠.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훔치면 훔칠수록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훔친 것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두면은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 용서도 못 받고 저런 나쁜 놈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사람의 마음을 잘 훔치면요 칭찬받습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사람 마음을 잘 훔쳐갈까? 잘 받아갈까? 그런데 그걸 가져갔던 마음을 다시 돌려주면은 세상의 나쁜 놈이라고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마음을 잘 훔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잘 훔치시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응답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절대 하나님 마음 훔쳐놓고 난 다음에 아유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돌려드리지는 마시고요. 그런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이제 생계를 위해서 도둑질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찾기 쉽지는 않죠. 그만큼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좋아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주변 가운데서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 이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입니다. 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반면에 더 적극적으로 이 계명을 순종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부족한 사람들, 결핍 가운데 있고 뭔가 필요한 것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필요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나눠주는 것, 베풀어주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더 8번째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일 겁니다. 어제 이제 저희 교구 식구들과 함께 각 교구마다 그렇게 하셨겠지만은 그 교회에서 나눠주셨던 포인세티아 있잖아요, 그죠? 화분이랑
또 여러 가지 선물들을 가지고 이렇게 나갔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나가기에는 좀 아쉬워가지고 우리 교회 달력들, 긴 달력하고 그 다음에 탁상 달력하고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한테 나눠줬거든요. 근데 사람들 의외로 포인세티아보다는 달력을 더 많이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집사님들 말씀하시는 게 요즘에는 뭐 달력을 나눠주는 데가 없대요. 잘 없다 보니까 이게 교회 달력인지 어디 달력인지 뭐 절간 달력인지 상관없더라고요. 일단 달력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다 받아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금방 나가더라고요. 근데 참 감사했던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달력을 부족하게 만드셔가지고 우리 세대된 교회 달력이 이렇게 많이 뿌려주도록 하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썼던 그 시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썼던 그 시들이 있는 달력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뿌듯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이런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남의 것들을 몰래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편법을 써서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적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은 이 도둑질 하지 말라는 계명과 관련되는 어떤 행위, 그 자체 행위들보다는 행위의 근본이 되는 그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계명이었던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조차도 살인이라고, 혹은 일곱 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도 상대를 향하여서 내가 음욕을 가지는 그것조차도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그 마음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경계를 주셨던 것처럼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도둑질에 대한 마음이 생기는 그 근본이 생기는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경계를 시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열 번째 계명을 보니까 거기에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들에 대해서, 상대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훔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게 행위로 드러난 게 도둑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 도둑질의 행위의 시작이 되는 마음, 이 탐심, 이걸 우리가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탐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 탐심의 어떤 의미들을 넓게 우리가 적용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미움의 마음 생기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혹은 어떤 상대를 보고서 성적인 어떤 탐욕, 어떤 음욕이 생기는 것도 거기에 대한 잘못된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혹은 내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내 안에 삐뚤어져 버리는 어떤 잘못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열 번째 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는 계명은 단순하게 여덟 번째 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한 마음의 근본 마음을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것뿐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 만족을 위한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다든지, 아니면은 하나님 말고 다른 존재들을 내가 더 의지하고 의존하고 그거를 믿고 있다면은 그것 또한 내 마음 가운데 또 다른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그렇게 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열 번째 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은 단순하게 하나하나 구분되는 하나의 계명이라기보다는 이 십계명 전체에 있어가지고 결론적인 계명이 되는 겁니다. 탐심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주시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마음, 이 계명들을 순종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지켜야 될 마음으로서 뭘 주시느냐? 탐심을 가지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열 번째 계명으로, 계명 자체에서 이미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에서 너희 마음 가운데 음욕을 품지 말라고,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말라는 그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마음속으로 짓는 계명을 오히려 준수해야 되는 그 마음으로서 열 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탐심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워야 됩니다. 이 탐심을 싸워가지고 이겨내고 없애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자신을 죽여야 됩니다. 나를 죽여버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육체적인 자아로 인해서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어서 이게 맨날 싸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탄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떻게 죽느냐? 내 자아를 십자가에 매일매일 못 박는 겁니다. 매일매일 못 박는 겁니다. 겨울이 찾아올 때쯤 되면 이제 우리가 김장을 합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이는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모이기 쉽지는 않지만은 이 코로나가 좀 이렇게 커지기 전에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기 전에 이제 다들 김장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올해는 확실히 김장들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김장을 별로 안 해서 그런지 김치를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올해는 벌써부터 뭐 김치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김장을 할 때 보면은 이 뽑아온 배추를 바로 이렇게 양념에 버무리질 않지 않습니까? 좀 이 빳빳한 배추잎을 갖다가 시들시들하게 이렇게 흐느흐느하게 만들어야지만이 그래야지만 우리가 김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김장하는 작업을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성경적이더라고요. 우리가 파를 처음에 이제 배추를 이제 뽑아가지고 이렇게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수확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배추잎을 흐느흐느하게 만드는 과정들을 보면요. 첫 번째 배추를 이제 수확해 올 때 왜 파는 뽑아온다 그러고 감자는 캐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배추는 어떻게 합니까? 배추는요 그냥 뽑아오지 않고 목을 쳐버립니다. 목을 칩니다. 그리고요 그 목을 쳐서 가져왔던 배추를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갈라야죠. 그런데 어떻게 가릅니까? 칼로 배를 쑤셔가지고 가릅니다. 그걸로 끝납니까? 그 다음에 뭘 합니까? 그거를 소금을 뿌려가지고 도관에 넣은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요? 숨을 꽉 죽여버립니다. 야, 이게 너무 성경적이더라고요. 너무 성경적이더라고요. 우리가 뭔가 잘 나가면은 내가 뻣뻣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시는 작업이 그 뻣뻣해진 우리의 목을 갖다가 탁 쳐버리시더라고요. 그러면 야, 이제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내 속에 너무 더러운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심장을 완전 팍 해가지고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끄집어냅니다. 이제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어떤 과정을 겪게 하시느냐, 우리를 막 독같이 그런 갑갑한 가운데다가 꽉 눌러가지고 숨도 못 쉬게 만드시더라고요. 말도 못 꺼내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렇게 만들어야지 김장김치가 너무 맛있게 되듯이 우리 신앙인들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3번 정도는 죽어줘야지만이 맛있는 성도가 되더라고요. 야, 이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민족이구나. 어떻게 김장을 하면서도 이렇게 말씀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것만으로 되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여기 이제 종이컵이 있거든요. 종이컵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물을 좀 따라 놓기는 했지만은 이 안에 이제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 공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공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에 있는 공기를 빼내는 방법이 어떤 방법을 쓰면 될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한번 후 불면은 갑자기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도 될 수가 있고, 혹은 뚜껑을 덮은 다음에 거기에서 뭐 이렇게 주사기를 집어넣어가지고 쭉 뽑으면은 뭐 이게 종이컵이 찌그러지기도 하겠지만은 안 찌그러진다는 전제하에서 빼면은 진공 상태는 만들 수는 있겠죠. 근데 쓸 데가 없습니다. 근데 종이컵을 썰려고 또 뚜껑을 열면은 또 공기가 가득 채워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가 나 자신을 죽입니다. 나 자신을 죽여가지고 내 자신을 비웁니다. 그런데 그 비운 상태로 그대로 세상을 나가면은 세상은 여전히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비워있는 내 마음 가운데에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은 세상에 있는 악이 그대로 내 속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비운 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내가 예배 가운데 와가지고요, 주님, 내가 죽을 죄 지었습니다. 내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 자신을 비우기만 하고 가면은 잠시 잠깐 내 안에 시원한 바람이 불고 감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다시 이 세상의 근심 걱정이,
내가 전에 했던 똑같은 악들이 내 안에 그대로 득실득실 거리게 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방법은 오히려 쉽습니다. 나를 비우는 게 아니고요, 이 안에 갖다가 이 종이컵 안을 비우는 게 아니라 물을 부어버리면 끝납니다. 물을 부어버리면요, 이 안에 있는 공기는 자연스럽게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안을 나 자신을 죽이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죽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 자신을 비우기 위해서 다른 것들로 채우면 됩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거를 내 안에 채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어디서요? 예배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내 안에 채우려고 하면은,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안을 채우면은 자연스럽게 내 속은 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욕심, 나의 탐심, 세상 가운데 더러운 때 묻은 내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11절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이게 딱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을 열고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내 입에다 채워야 됩니다. 내 심령 가운데 채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닫아버리고 입을 닫아버린 것처럼, 우리가 만약 예배 가운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입이 닫혀있다면, 내 영혼의 심령이 닫혀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냥 내버려 두신대요. 그냥 내버려 두신답니다. 우리의 완악함 그대로 내버려 두신답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 있는 탐심 그대로 채워져 있을 겁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의 그 악한 것들이 나의 빈 마음들을 구석구석 빈 곳이 없도록 가득가득 채워버리고 말 것입니다. 계명에 대한 순종은요, 결국 내 안에 욕심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체험을 통해서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은혜로 채워줄 예배를 더욱 사모해야 됩니다.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 간음하지 않기 위해서,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 형제를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혹은 내 부모를, 우리 부모님들을 더 공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예배 가운데 나오셔가지고 은혜로 가득 채우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올 한 해가 다 끝나갑니다. 광고들을 보니까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연말에 왜 그렇게 예배가 많습니까? 금요일 저녁에 성탄 전야제 시작하죠. 토요일은 1부, 2부, 3부 성탄 예배를 드리죠. 토요일에 예배 드렸다라고 주일은 건너뛰질 않습니다. 주일 예배 그대로 1부부터 저녁 예배까지 다 있습니다. 저녁 예배는 내 생의 마지막 주일 저녁 예배, 얼마나 멋집니까? 그냥 저녁 예배 드리지 왜 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그리고 나서 끝납니까? 또 그 다음 주 되면은 금요일 날 송구 영신 예배 드리죠. 토요일, 주일, 월요일 또 3일 연속으로 또 우리가 신년 축복 성회를 드리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는요, 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계획할 때 보면은 항상 내 머리로 계획을 세우면은 내 욕심이 앞서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계획 가운데 내 욕심으로, 내 탐심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계명을 순종하고 싶어도 내 욕심이 이미 그것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계명을 순종하고 싶은 그 의지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교회는 연말이 되면은 이 예배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오셔서 입을 벌리기만 하시면 됩니다. 오셔서 주시는 은혜를 내 안에 가득 채워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 탐심들이, 더러운 욕심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싹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이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 그런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2021년도 한 해 마지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사탄마귀는 늘 항상 우리의 육체적인 소욕을 따라서 울리는 그 말씀을, 그 마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탐심을, 육체적인 소욕을 따라갈수록 그렇게 외치고 있지만은 하나님 그 목소리에 우리의 귀를 닫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예배 가운데 오히려 우리를 은혜와 사랑 가운데 채워주실 하나님의 그 말씀과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2021년도 마지막을 그렇게 예배 가운데 성공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한 해가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잘 순종하였다라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감사의 예물과 11조 예물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들 대학 합격하게 도와주옵소서. 온전한 11조 기업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자녀를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능 수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지혜를 주옵시고 하나님 입술 가운데 면접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지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업장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올 한 해 밀린 매출들이 이 남아있는 시간 가운데 다 채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이름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한 해 동안에 하나님 나라 영광에서 수고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제 한교총 대표회장을 내려놓고 하지만은 그 가운데 더 귀한 사역들 아버지 감당하기 위해서 또한 일주를 맡았사오니 하나님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었고 우리 목사님 섬김으로 통해서 반드시 한국교회나 기간 하나 되는 역사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2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아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세대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교구를 위하여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축복과 간증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우리의 영혼들이, 우리의 심령들이, 비고비인 마음들이 그대로 세상 가운데 노출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득 차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더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한교총 대표회장을 내려놓으셨지만은 앞으로 더 큰 일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한국교회 연합기관 하나됨을 위하여서 더 중요한 임무를 맡았사오니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 주옵시고 또 교계 지도자분들 만드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값지는 일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말입니다. 하나님 마무리 잘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의 문제, 기도 제목들 하나님을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심을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큰 소리 내지 아니하고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외치고 기다리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감당하시기 위해 수고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우리 목사님의 사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 삼은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 전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크신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도한테 임할 수 있도록 2021년 하나님과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부의 신 예배와 또 하나님 신의 축복성의 말씀을 준비하시는 가운데 성령의 지혜로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은혜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나와서 주여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가운데 하늘의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욕심을 따라 구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은혜를 따라 간구하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